우팔라 대학의 크리스천 베네딕트 박사님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잠이 신진대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시험을 했답니다. 실험 대상은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한 그룹은 잠을 자게 내버려두고 한 그룹은 잠을 잘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잠을 못 잔 그룹은 신진대사율이 최대 20%가량 감소했고 혈당 수치는 높아졌으며 식욕을 증진하는 호르몬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을 못 자면 칼로리 소비량이 줄어 비만이 되기 쉽고 스트레스가 늘어나며 당뇨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120시간 정도 잠을 자지 못하면 환각이나 피해망상, 방향감각 상실, 정신착란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체는 밤이 되면 생체적으로 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압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신체는 활동 정지에 들어가게 되고 무엇보다 깊은 잠, 즉 숙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최고의 숙면을 취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안정된 시간이 새벽 1시부터 3시경에 이루어진답니다. 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뇌를 휴식하여 피로를 해소시키기 때문인데 잠에도 깊은 잠이 있고 얕은 잠이 있답니다. 잠자는 시간을 8시간 정도로 수축해보면 수면 주기는 이것을 약 100차례 반복하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시켜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고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이 걸러져 머릿속을 깨끗하게 만들고 감정을 정리해줍니다. 혼란스러웠던 정신의 균형을 잡아주고 평정심을 되찾게 해줘 뇌와 육체의 휴식을 통해 다음날의 삶을 영위해가는 데 활력을 주는 것이 바로 잠, 숙면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은 이렇게 잠을 필요로 하지만 오늘 말씀은 잠들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신앙의 장입니다. 모든 의식과 행동,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잠이다. 그럼 신앙생활에 깊은 자의식과 시대에 대한 의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텐데 당시 이 오늘의 본문이 쓰여졌던 로마 교회 때는 어린 신앙인들로 구성된 몸에서 영적 싸움이 잦았습니다. 반드시 이겨하는 싸움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믿음이 어렸던 성도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였던 이 어린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었으며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는가를 길게 기술한 후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알려준 것은 바로 구원의 신비였습니다. 지금 그들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고난과 시련은 언제쯤 끝날런지 그 아픔의 시간은 얼마나 더 할런지 도무지 그 고난의 끝, 그 고난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진주 시인은 별이라는 시에서 노래하기를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두운 사람들만 별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밝은 데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별의 바탕은 어둠이다 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성이자 정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정구가 있는데 그것은 오심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최종 완성입니다. 그 때를 성경의 기자들은 다양한 목소리로 칭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루어질 평화에 대한 비전을 그려주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눕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뛰어노는 바로 그러한 비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칼과 창에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비전도 보여주었고 그날의 악한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며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은 목소리를 모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하였습니다. 혹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기도 하고
이단 사이비 종파 가운데 몇몇은 바로 그러한 종말을 대비하면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혹소문이나며 종말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고 거짓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이 땅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종말이 마치 두려움의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종말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그 자체로 심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치 시험 준비가 잘 된 학생에게는 그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종말과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고 또 다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알려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깨닫고 인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깨어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있는다. 그것은 비전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며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일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나를 보게 만들고 시대를 보게 만들며 이웃을 보게 만들고 미래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을 바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니 길을 묻는 힘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 힘입니다. 이인수 시인은 길을 묻다라는 시에서 노래하기를, 눈 덮인 겨울산에서 세상의 길들을 만난다. 할래 난 사람의 길, 은밀한 짐승의 길, 하늘로 향하는 나무들의 꼿꼿한 길, 문득 걸음 멈추고 뒤돌아본 나의 길은 빗불빗불 빗딱하다. 어디로 가야 할까? 아직 동물이는 아득한데 어디로 가야 할까? 겨울 삼기탈에서 다시 길을 묻는다. 오늘 우리의 삶은 눈몰아치는 겨울 한파 가운데 내팽개쳐진 겨울 산행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험준한 삼기탈에서 수많은 길들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바로 비치는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 덮인 산에서 밤이 들면 결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 기회에는 박해 상황이 참으로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보다 더 급박했고 늘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여 기도하였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길 열심을 다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 어두움의 옷을 벗어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1940년대 미국 워싱턴주 히든밸리 한 목장에는 리틀 파이크라는 이름을 가진 특이한 사자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그는 육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을 거부하고 채식만 했으며, 채식을 했던 덕분인지 인간은 물론 목장의 모든 동물들과도 친구로 지내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9년을 살았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채식을 택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동물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 버림받고 웨스트보 부부에게 가게 됩니다. 부부는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부단히도 육식을 시켜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차라리 근무적을 택할 정도로 완강하게 육식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리틀 파이크는 평생 동안 피 한 방울조차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피를 거부하고 사육을 거부했던 그 특별한 사자는 공존하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과 또 동물들에게 두려움 대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며 살았던 평화주의자였고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 농장에 개, 고양이, 양, 말, 공작, 사슴과 같은 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어느 한 마리도 그에게 잡아먹힘을 당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어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 그것은 죄악의 본성을 거스르며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평화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군비 경쟁과 권력과 불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룩되는 평화, 즉 크리스토스를 꿈꾸는 사람들이어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오늘날의 삶은 어떠십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여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남들이 볼 때 무슨 걱정, 고민이 있을까,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저 집은 아무 문제,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을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는가는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그만의 걱정과 고민과 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야 합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임하실 것을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시즌입니다. 물론 교회력의 첫 머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력의 첫 머리가 대림절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징을 주고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는데, 저는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대학생이 되기 위해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짧게는 고3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하여 합니다. 뭐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놀기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리고 또 세상의 가장 큰 걱정과 문제를 달게 안고 사는 것처럼 고3 수험생들이 그렇게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과정을 거쳐서 결국 대학생이 됩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얼마나 허무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캠퍼스의 낭만 혹은 대학생활의 묘미, 사실 그런 것들이 실제 대학을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TV나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들었던 그런 낭만과 멋 같은 것은 별로 없고, 사실은 삭막하기 이를 데 없는 캠퍼스에서 시작된 그러한 생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학생들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줄을 서고 열심히 공부하고 폭주가 터지도록 공부하며 매진해서 그 대학에 들어갈 시간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축하고 기다리는 기간이며,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대림절 기간이 주님이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오셨던 2000년 전의 사건, 즉 초림의 사건, 그리고 재림의 사건을 모두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존재하는 기간을 교회력의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우리에게 실패하고 교회력의 첫머리에 두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줍니다. 지금이야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차가 막혀서 지금 무슨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늦잠을 자서 좀 늦게 가 하고 얼마든지 전화를 걸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짜증 안 내고 기다릴 수 있고, 혹은 약속을 파기하고 다음으로 미룰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는 공중전화조차 흔치 않아서 어느 다방 혹은 어느 책방 앞에서 만나라고 전화를 하거나 약속을 잡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헤매었다는 일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역 앞에 영등포역 롯데리아 앞에서 보자라는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절에만 해도 영등포역에 있는 롯데리아가 4개인가 5개인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롯데리아냐, 매칭 롯데리아냐, 여러분 그거를 충분히 말하지 않아서 만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설레임, 소망, 그러한 환희를 마음속에 담아둔 그러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그의 신학에서 희망의 두 신학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느냐, 그는 시간을 거꾸로 보았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시작부터 역사를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보기에 쉬운데 그분은 종말에서 이 역사를 거꾸로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그 역사의 많은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다 여기고 전쟁도 있고 미움도 있고 뭐가 다 있지만 결국 세상의 종말의 끝에서 인간을 보고 역사를 바라봤더니 그것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모든 혼란과 어둠과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혹 설교 때 잘 예를 들었던 토스토이의 이기 있을 동안 빛 가운데 거하라와 같은 아주 기독교적인 향취가 강한 그러한 소설에서도 늘 나오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제목을 빛 가운데 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늘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즉 주님 언제 다시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내일이 끝이다, 아니 오늘이 세상의 종말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작정하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전 시인은 노래하기를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화환이 안기어 눈물짓듯 웃어주는 하얀 불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늘 자신을 정결하게 다듬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들기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늘 되어 자신을 준비하고 바로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대의 고전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스스로 참다운 신도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삶으로 입증해 보이는 주인이 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대림절 직후보다 2주 후면 성탄이 올 것이고 또 그러면 올 한 해도 정할 것이며 2014년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일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았다고 여기는 그 세상의 종말이 우리에게 또한 다가올 것입니다. 1년에 고작 4주간이다 여기지 마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아기 예수로서 오신 그 푸름을 기뻐하며 반기는 그러한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도 우리가 기다릴 때, 즉 복음의 완성으로서의 재림, 바로 그리고 종말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우리가 실감하며 또한 그 재림하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종말론적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우리의 삶의 죄와 문제거리와 걱정과 사망을 모두 내몰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러한 강력한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둠 속에 여기고 있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한국이 빛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빛 가운데 더하여 주님 오실 그 날까지 길을 헤매지 아니하고 길을 잃고 행하고 주님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가운데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둠의 순간이 오고 또 발을 헛디뎌 넘어질 만한 그러한 험한 길을 가였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또 그 빛만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종말에 올 때 우리 주님 만나 반가이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아기의 수오신 주님 그 성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참으로 기다리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